어제 말씀은 이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후손,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정을, 그리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패턴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강국으로 그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그 땅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옆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아주 빈곤하고 비참하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나의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유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는 것이 또한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우리의 자녀와 그 또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의 구성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 나누고 그들의 물건을 다 통용하여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불쌍한 자들까지도 정말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때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 우리 한번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현상이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었냐면,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어 이것을 헌신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37절로 이제 사도행전 4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은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도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들은요, 바나바와 조금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도 알았고요.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유를 팔아서 조금 떼고 조금을 가져가 오면서 솔직하게 제가 소유를 팔았는데 그 중에 조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요,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그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자 아나니아가 5절에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삽비라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조금 뗐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리고 1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리고 이 일을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로 이들이 그들의 소유를 판 것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우쭐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델을 제시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델을 제시하신 때는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로 사자와 양이 뛰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리며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다른 불을 드린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을 죽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세우셨을 때는 그 모델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델의 그 법칙을 깨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상적인 그 첫 번째의 모델로 무엇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냐면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투를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불을 태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좋은 것들을 조금 자기 것을 뺐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요, 아이성의 전투를 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 아간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델,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 모델을 깨뜨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엄히 벌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받은 그 감동으로 되어지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것이 참된 교회야 라고 하신 그 교회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델을 깨뜨리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둘이 똑같이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소유를 냈다라는 것,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의 내용이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들도 이 바나바와 같이 나의 소유를,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이 좀 알려지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니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헌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 바나바의 그 이후의 열매는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목적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 바나바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다른 불순물들이 자꾸만 끼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이 교회에서의 위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이 끼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 사람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이 결과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모델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자꾸만 다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이 끼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마귀는요, 그 불순물들이 끼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만은 바라보며 이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교회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교회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말씀은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막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마음들. 제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냐면 사업을 해요, 사업. 그분은 그 물건을 팔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도 물품을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제 선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교회 출석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랑도 늘 전에는 그런 모습 보이지도 않는데, 예배 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럴 때만 되면 꼭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교회 사무실에,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도 그 시기가 되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어김없이 그분의 물건이 교회에서 팔리게 됩니다. 참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초대교회에 세우신 이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초대교회에 만드셨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초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신앙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이 자꾸만 끼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사이에 자꾸만 불순물들이 끼는 것을 우리들이 허용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은 자꾸만 침체되어 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바나바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수히 순종했던 이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앞으로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셨을 때 이 바나바를 평가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을 끼워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 바나바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